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종류의 시를 썼지만 오늘 이 시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는 시편의 약 3분의 1 이상 나오는 시입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위협, 그리고 질병, 원수의 공격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두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가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은 공동체 탄원이 아니라 오늘 다윗 개인의 탄원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관악이라고 하는 것, 네일노트라고 하는 말인데 피리와 같은 그런 구멍이 있는 그런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전 예배에서 관악기 반주와 함께 불려졌던 그런 예배 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수들의 거짓과 폭력 앞에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의탁하는 아침 예배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침에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써서 단회적인 것보다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히브리 말로 보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침은 어둠과 빛을 갈라놓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밤이 끝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그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지혜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루, 이 아침을 시작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리서치의 최근 이 설문조사에 보면 56%가 기상 직후 10분 이내에 이 스마트 화면을 마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아침에만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침에만이 아니라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침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침 시간이 기도하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침 시간에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아침 시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침은 하루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지혜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존중되어야 되고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성경 여러 곳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위치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침은 조용하고 한적할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뇌 과학자로 알려진 마지드 포투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하루 중에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고 잠에서 깬 첫 한 시간이 그날 전체의 틀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도 이 첫 아침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반 펠레트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는 글림프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의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는 뇌라고 하는 것이 전날보다는 매우 훨씬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 얼마나 바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죠. 출근 준비해야 되죠. 아이들 등교 준비시켜줘야 되죠. 정말 바쁜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인 걸 볼 수 있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보면 아침은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인지 몰라도 현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아침 시간은 너무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사실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베일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초기장을 역임했던 이 분은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주님께 대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첫 충동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저의 첫 마디의 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 시간을 강조합니까? 사실 아침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만날 모든 일들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 그런 시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고 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적합한 시간이 오늘 아침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무기를 쓸 수 없다라는 것과 같고 목수가 톱질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 골방을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내비칠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껴지게 만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말에, 나의 심정에, 2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말을, 그 다음에 심정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음과 탄식을, 그리고 여기 부르짖는 소리, 그 외침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다는 것, 다 내비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자기를 경계하는 그런 거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죄악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들만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을 향한 경고로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5가지의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 여기 행악자, 겉보기에는 힘써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헛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늘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거짓말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폭력으로 인하여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여기 속이는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마음의 교만함과 헛된 행실과 말의 거짓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폭력과 관계의 속임에 얼마나 오늘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이 악인의 삶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해요. 하루를 시작하면 죄악된 삶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죄악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도우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인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쉽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시작된 그 악이 오늘 행위로, 말로, 폭력으로 그리고 관계의 단절과 파괴로 오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한 아침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거짓과 속임수에 피 흘림을 하는 그러한 삶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이 간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삶에 대한 경계를 하고 또 경계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늘 근거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됩니다. 기도자는 여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그래요. 오직 나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직 나는 그래요. 이 오직 나는이라는 말은 그러나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런 죄악된 자들과 같지 아니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힘입어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기 의로운 길을 늘 걷고자 하는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8절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악인은 늘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내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침의 기도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는 쉽게 입의 신실함을 늘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진실되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익 앞에서 늘 거짓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심히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사실 그 꾀에 그 원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꾀가 그 꾀를 의지하여서 내가 넘어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침의 기도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패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그 은혜의 방패에 호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람이고 유익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또 일주일의 삶을, 또 한 달과 1년의 삶을 하루하루 늘 살아가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아침인데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큰 유익을 얻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